주님만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크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외식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간단히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과 좀 연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자,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증명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증명. 그러니까 자기 증명하는 거죠, 자기 증명.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가졌어. 이런 걸 이루었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이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렇죠? 정체성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누군가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라는 것을 이 자기 증명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은 이 누군가로부터 뭐를 부여받습니까? 존재성을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죠. 뭐 내가 착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내가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착한 사람이면 착하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니까 내 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돼? 용서해줘야 되죠, 그렇죠? 용서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뭐 해야 된다? 도와준다든지.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누군가, 그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죠? 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착한 사람이네.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참 잘했어 이런 도장 받잖아요, 그렇죠? 뭐 숙제 잘해오고 착한 일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참 잘했어라는 도장을 받아주면 그 참 잘했어라는 도장을 통해서 자기 존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결국 이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이죠. 이제 이게 나라 칩시다. 그다음에 어떤 다른 대상들이죠. 이런 대상들로부터 자기 존재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사실 존재적으로는 무의 상태거든요. 무의 상태.
그 무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를 보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착하든 뭐 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가치 자체가 진짜 나의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이 무인 그 나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혼자 산다 생각합시다. 오늘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인도 같은 무인도. 근데 그 무인도에 내가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몰라. 그냥 나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나는 착한 사람인가 아니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가치가 존재하나요? 거기서도 이거 양심적인 사람들은 나는 착해야 돼. 쓰레기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도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지? 하여튼 뭐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건 착한 거야, 나쁜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 못 하죠, 그렇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뭐 물고기 또 잡아먹고, 동물도 잡아먹고, 쓰레기 뭐 아무 데나 버려놓으면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의에 대한 그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무인도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같이 살아. 그래 되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뭐 옷도 다 벗고 다녀도 되고 막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 아무 때나 일어나도 아무 때나 뭐 실컷 차도 되고 먹은 건 나중에 치워도 되고 잔소리 하는 도 없고 아무 그런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누군가가 나와 함께 그 공간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소위 그냥 쉽게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의식하게 되지. 그렇죠. 예. 교육 차원을 떠나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눈치 보게 되잖아요. 눈치. 그렇죠. 눈치 없는 인간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누군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제가 혼자 여기서 뭐하고 지냈을지 여러분 아나요? 몰라요. 그냥 저는 막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돼버렸네, 이제. 자, 교회가 된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순간 저는 딱 목사라는 내 정체성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진짜 내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절대 안 드러내려고 난 노력하겠죠, 그렇죠? 예? 옷도 이렇게 나름 늘 보면 제가 뭐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귀찮아서 그래. 뭐 자꾸 막 바꿔 입는 것도 귀찮아서. 그래서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서 어떤 하나의 그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목사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 몹쓸 놈, 나쁜 놈, 더러운 놈,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있고 싶을까요? 그렇죠. 그러한 그 눈빛 속에서는 나의 존재 자체가 존재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한 존재성을 누구에게서 확인 안 하면 나 아닌 어떤 대상으로부터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방금 했던 말을 좀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다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도 또 친구나 뭐 누구 지인들을 만날 때 누구는 만나기가 좋고 누구는 만나기 불편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게 항상 기분이 좋고 뭔가 계속 만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나를 누군가로 대하고 있는가를 내가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를 뭐 진짜 좋은 친구로 본다. 그렇죠? 언제나 내게 베풀어주고 나를 뭐 그런 어떤 좋은 친구의 그 대상에서 이동희 집사님 저를 항상 좋은 사람 보고 있으면 내가 이동희 집사님 만날 때마다 나는 나를 뭐로 확인해요? 좋은 사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났더니 이 사람 맨날 나를 보고 저 사기꾼, 나쁜 놈, 더러운 놈,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눈에서 나는 뭐를 보는 거예요? 사기. 더러운 놈, 나쁜 놈, 사기꾼으로서의 그걸 나 보기 때문에 그런 존재성을, 자기 존재성을 채울 수 있는 재료가 안 되잖아요. 만나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보면 그런 거예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사실은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말 그대로 먹고 싸고 자고 그냥 본능적으로 생존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어떤 대상이 생겼을 때는 그 대상으로부터 나는 존재성을 부여받게 된다. 결국 그 눈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가 결국 그게 나의 존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나를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방식, 우리는 그런 패턴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어떤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그 구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자, 이 사람을 내가 구제를 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돼? 좀 못한 사람이어야 돼요? 나아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100억 가지고 있는데 뭐 갑자기 어떻게 해가지고 뭐 투자 실패를 해가지고 10억을 잃었어. 나는 한 달 100만 원 벌고 사는데 이 사람 그 10억 잃은 거 불쌍하다고 내가 100만 원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누군가보다는 내가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라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나는 뭐다?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뭐였다? 구제의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보이러 간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성을 가진 이런 존재자야 라고 하는 것을 구제를 통해서 자기 증명한다. 그것이 바로 뭐였다? 외식이었다. 외식. 그렇죠? 네. 예, 외식하는 자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 이게 인간은 이 문대 아무것도 없음인데 내가 자기를 증명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존재성을 부여받음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존재의 옷을 입게 되는 거. 옷을 마치 무화과 나무잎을 입고 혹은 뭐 성을 쌓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자기 존재성을 확인받아 그 존재성을 가지고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나가면 그것이 전부 다 뭐다? 외식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음인데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있음인 척 하는 게 다 뭐다? 외식이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발현되어서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사실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구제든 뭐 우리 또 뒤에 나오지만 금식이든 뭐 기도든 오늘 나눌 기도든 이런 모든 행위들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자기의 존재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자기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식의 행위로 그게 이제 인간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 근데 하나님은 홀로 존재이시죠. 그렇죠? 홀로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기를 증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존재자 자체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진짜인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제의 행위는 자기 증명의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유일하게 이 구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뭐였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사랑이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를 구제하시는데 그 구제의 방식이 인간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높음의 자리에서 낮은 자에게 뭔가를 베품으로써 야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맞지?
내가 난 존재하는 존재자 맞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구제의 행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의 방식, 구제의 행위의 방식은 뭐였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그게 성육신이었다. 뭐와 같이 대사? 우리와 같이 대사. 그쵸?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뭐다? 결국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질고와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이 마셨다?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동일하게 그것을 함께 체험하셨다. 그래서 체휼하셨다 그러죠. 체휼하셨다. 그리고 이 체휼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뭐다? 동변상련하셨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 성육신하여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체휼하시고 동병상련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셨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것의 극치로 나타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사망을 함께 동일한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신 그 사건이 뭐였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인간의 죄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 그 자의 상태가 사실 우리의 본연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 근데 그 죽은 자리를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함께 동병상련하신 그 체휼하신 가장 극치의 사건이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맞았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 안에서 예수와 내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구제하신 하나님의 구제의 방식.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늘 쓰는 말로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의 방식은 높은 자의 자리에서 어떤 큰 능력을 행해서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돈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 구제하는, 높음의 자리에서 낮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뻗쳐서 이걸 건져내는 방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였다? 동일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더라. 그렇게 구제하셨더라.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눴던 말씀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인간들. 자,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안에서 내가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른 대상, 누군가에게 자기를 증명하여 그 존재성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늘 그렇게 생존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인간들은 다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상화를 시키죠. 대상화. 자, 어떻게 대상화를 시키느냐? 저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존재성을 뭐 하겠다? 확인하겠다. 확보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인간의 자기 증명을 통하여 자기 존재성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결국 이것이 총 집합되어 있는 이 모든 시간을 우리는 압축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사실 보면 여러분, 우리들 잘 보면 여러분들 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목사님 인생? 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잖아요. 지금 내가 지사님 인생에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공장 잘 되든 망하든 근데 어쩌라고 그거. 근데 기도는 하게 되죠. 아, 예. 그 검사님 착하셔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느냐를 항상 그 사람들의 눈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관심도 없는데
나도 네 인생에 관심이 없는데 지도 내 인생에 관심이 없을 건데 괜히 나 혼자 뭐 하고 있어요? 관심 가지고 있죠. 예, 나 혼자 자꾸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고 뭐라 그럴까? 응? 내가 잘 살고 있다 생각할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늘 그게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혼자서. 왜 그렇다고요? 자기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늘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내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증명은 이 인간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사실은 관심도 없는데 나는 마치 이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자꾸 끊임없이 남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항상 거기서 뭐를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만족.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뭐 적어도 누군가보다는 더 잘 살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TV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 SNS를 보거나 남의 어떤 거기는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삐까번쩍하게 잘 사는 인간들 자주 나오니까 그런 인간들 보면 굉장히 좀 개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그렇죠? 왜 예, 너무 우리 권사님 이제 도가 넘으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이게 인간들 자꾸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괜히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야,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못 사는 것 같아, 힘들어 막 이래가지고 처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막 튀르키 이런 데서 막 대지진이 나고 막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 괜히 또 그걸 보면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뭐를 느낀 줄 아세요? 안 됐지만 희열을 느껴요. 그 말에 공감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인간들은 남의 고통에 박수를 친대. 예, 그게 본성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은근한 희열을 느껴요, 혼자서.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는 낫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잘난 건 보면 괜히 또 조금 우울해지고 아이씨 이래 사는 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도 그런 현실을 보면 야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행복하네, 잘 살고 있는 내 그런 비교점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인간 속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뭐다? 인간이 인식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거의 집합체다.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동창회 나가보세요. 그래도 이야기했지만, 동창회 나갔다. 내가 아는 지인들 모임에 갔다. 갔는데, 막, 어떤 남편은 막 자기한테 생일, 뭐, 결혼 기념일을 뭐, 한 40년째, 뭐, 50년째 지켜왔다. 뭐, 그러면서 뭐, 이번에는 무슨 반지를 해줬다. 여행을 다, 그러는데, 내 남편은 관심 없는 걸 떠나서 날짜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는 걸 떠나서 죽으라 나를 팬다. 맞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패고 뭐 어쨌든 하고 뭐 제가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동창회에 누구는 잘 나가고 싶어 할까? 그 동창회에 자꾸 야, 우리 동창회 해. 자꾸 모여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나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 비해서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주눅든 인생은 그런 모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자와 그것을 싫어하는 자는 서로 같은 모습인데 다른 양면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그럼 주눅든 인생이 나중에 잘 살게 됐어. 로또 대박 터졌네. 응? 남편은 때리던 남편은 알아서 그냥 집 나가가지고 소식도 없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인생이 다시 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는 우쭐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잘 살자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뭐 사업이 망하고 어쨌든 막 꼬여져가지고 힘들어졌어. 그러면 또 주눅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모습이에요. 그 같은 모습. 본질은 같아요. 왜요? 인간들이 인식하는 인생이라는 인생 자체가 이미 대상화가 되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성공했다고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서 그걸 증명해내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뭐 어떤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세워서 야, 니는 돈 자랑하지만 나는 우리 가정은 화목해. 그런 걸로서 증명해내려고 그러죠. 돈도 없고 화목도 안 하고 완전히 그런 인생 어쩌라고. 하여튼 어찌됐건 인간들은 그런 인생 자체를 대상화시켜서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내는 그 시간과 그 시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인생이 될 거야라는 그런 각오로서 또다시 다짐하면서 인간들은 또 달려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 자기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내야 하는 이 자리,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불리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인간들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외식하는 존재들, 외식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도 대상화시킵니까? 하나님도 대상화시키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자,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백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죠. 그럼 지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을 받아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뭐예요? 율법을 내가 잘 지켰냐 안 지켰냐는 그들에게 뭐와 똑같아요? 생명과도 같은 거죠.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까봐 인간들은 끊임없는 두려움 안에서 자기 증명을 늘 해내야 되는데 그 자기 증명을 하는 방식이 율법을 순종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율법을 순종하는 대표적인 신앙생활의 표본 세 가지가 뭐였다? 구제, 기도, 금식이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를 그것을 건드리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에게 자기 증명을 해서 존재성을 부여받는 것처럼 인간들은 무의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안에 가진 어떤 생명, 어떤 뭐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누군가 하나님 또 대상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 또 대상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될 어떤 그 누군가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화시켜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눈에서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순종하는 자기 증명을 통해서 그래 너는 나의 뜻을 행하니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확보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했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기도 3시간 했어요. 잘했죠. 오늘 말씀 3장씩 읽었어요. 잘했죠. 하나님 나는 뭐 사람들 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잘했죠. 이래 되는 거죠. 그게 다 뭐라고요? 그걸 다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지금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속성은 뭐예요? 전부 다 시장 어귀에서 큰 길가 어귀에서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뭐 해야 증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증명해야 될 대상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내가 증명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위해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인간의 이 모든 어떤 이 행위 자체가 전부 다 외식으로 드러난다. 자, 그래서 자, 이 인간이 그럼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이거든요. 신, 절대자 신. 그러니까 내가 이 신을 절대자의 신으로서 그를 섬겨야지 그 절대자 신은 나를 그 신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인증을 받아내는 인간의 인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자의 신,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절대자로서의 그 신은 우리와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신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우리와는 다른 존재여야 되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을 인간이라는 그 존재 영역의 밖으로 늘 밀어낸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 밖에.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그 누군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인간의 영역의 밖에 있는 그 초월적 존재의 그 세상의 창조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절대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성을 모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방식입니까? 이 인간이 이 영역,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신의 영역으로 지가 올라가거나, 그렇죠? 혹은 신의 이 신을 그 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인간의 세계 속으로 끄집어내리거나. 신성 모독의 방식이 두 가지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신이야, 내가 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이래버리면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질문. 자, 하나님 여기 위에 계셔. 그쵸? 위에 계시죠? 자, 인간은 여기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절대자와 인간이라는 요 존재의 관계성에서 절대 이 관계를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종교심 안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인간이, 야, 나는 이 인간 세계에 속하는 인간이 아니야. 나 저 넘어 있는 인간이, 이 인간의 세계에 넘어 있는 그 신의 영역에 내 신과 함께 있는 자야 라고 해버리면 이 밑에 있는 인간들이 내가 볼 때는 니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인데 지가 신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 신을 뭐 한 겁니까? 모독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 신성 모독이 되는 거지만, 자, 이 절대 인간의 영역에 이 소위 이제 하위 영역이라고 하는 이 신적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따로 나눠놓고 고차원의 영역과 이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차원의 영역에 계신 초월적 영역에 계신 신이 우리와 같은 이 신을 끄집어 내려버리면, 우리와 같은 이 하위 영역에 끄집어 내려버리면 그것도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가 자기 보고 신이라든지 혹은 신을 인간의 영역 속에 끄집어내리든지 두 개 다가 다 뭐예요? 신성 모독이죠. 그렇죠? 그걸 한 번에 깨트린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어디서 났고 위에서 났고.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예수는. 네? 하늘에서 땅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걸 대답합시다. 자, 여기 예수가 있어요. 예수. 인간들이 있는데, 이 인간들 앞에서, 자, 이렇게, 자, 인간들의 인식 차원이 뭐냐면, 이제 이제 고차원, 고와 조로 합시다.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의 영역인데, 자, 여기는 신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은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그쵸?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신은 우리를 여기서 일로 끄집어서 구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밑에서 났고, 그래,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냥 여기서 난 거야. 나는 어디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반대로 뭐예요? 자기는 어디에 있다? 내가 위에 있다 그러거든요. 너희들 위에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하위 영역에 있지 않고 상위 영역, 그 신의 영역에 있는 자가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가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러죠. 신을 봤다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땅으로. 이 하위 영역으로 내려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상위 영역과 하위 영역으로 나눠서 하나님을 저 상위 영역에 두고 자기를 하위 영역에 둬서 이 신을 모시고 신에게서 자기가 존재 증명을 받아 그 신으로부터 존재성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인간들은 그 신을 대상화시켜서 섬기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 신이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신성 모독이 되고, 그 관계 안에서는 그 신을 끄집어 내리는 것도 신성 모독이 되는데, 예수는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더라.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자. 됐어요? 그 예수가 뭐예요? 나는 위에서부터 왔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위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다가 인간이 생각하는 신성 모독의 방식 두 가지 다가 예수 안에서는 동시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 예수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모독하는 존재입니까? 모독하는 존재죠.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여서 예수가 인간들은 신성 모독이라 생각하는 이 신성 모독의 이 모습을 예수가 한마디로 집약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뭐라 불러버려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오늘 본문 봅시다, 여러분.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 불러버리냐면 아버지라 불러버려요. 우리가 뒤에서 뭐 주기도문은 우리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뭐 또 따로 떼서 우리 또 나누겠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가 부르는 하늘이라고 계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아버지다. 아버지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 아버지는 이 하위의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이 신의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 불러버려요? 아버지로 끌어내어 불러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라고요?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 단어예요, 그게. 근데 예수가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래 부르시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상위와 하위의 개념 안에서 이 신이란 절대적 존재자를 대상화시켜서 그 존재자로부터 그 존재자가 요구하는 율법을 지켜 그 존재자로부터 자기 증명을 하여 그 존재자가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존재성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인간이 인식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었죠. 근데 예수는 뭐였다? 그 하나님이 오신 분이시며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시나 그는 곧 누구시더라? 하나님 자신이셨더라.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는 예수의 인생 안에서 말씀과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나누는 말씀 안에서 보듯이 예수는 그 하나님을 뭐라 불러버린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그게 외식하는 자와 존재자의 차이예요. 존재자의 차이. 인간들은 그렇죠. 인간들은 늘 그런 게 뭐냐면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부모한테서도 뭐를 받기를 원하죠. 인간들이 인정받기 원하죠. 말 잘 듣는 아이,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아이, 열심히 또 하는 아이.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지만 그 부모 안에서도 그 부모의 눈에서 자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 앞에서 야 내가 뭐 행동했을 때 아이 잘했네 이러면 그 잘했네의 눈빛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삐뚤어지는 애들의 특징에서 왜 자꾸 삐뚤어진 애들은 소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삐뚤어진 애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소위 삐뚤어진 애는 왜 그게 자꾸 악화가 되냐면 삐뚤어진 행위를 함으로써 부모가 그거를 야단치죠. 지적하고 야단치죠. 그 지적하는 야단치는 그 눈빛이 애는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근데 늘 그 부모 앞에 있으면 자기는 그 존재가 늘 지적당하는 그 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는 아이들이 더 반항하는 이유가 어느 누구도 소위 사랑하는 눈빛을 건넨 적이 없더라. 그걸 반증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부모 마음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하는 방식이 어설프니까 그런다 한다 치더라도 어찌됐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조차도 자식들이 그 부모를 대상화시키는 데 습성이 되어 있어요. 부모까지도 대상이 돼요.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될 대상인 거죠. 주님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러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대상으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지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지는 본연의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증명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내가 내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닌 사람이 그게 진짜 엄마고 그게 진짜 아빠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를 존재자로 생각하시는 걸로 사는 걸로 인간은 생각해서 끊임없이 대상화시켜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는 여기 있다. 여기 네 눈앞에 있노라. 너희가 가치 없다 여기고 너희가 더럽다 여기는 이 세상 안에 있노라. 너희와 뒤섞여 너희와 함께 살을 썩고 살고 있노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니라.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내 앞에서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존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니까. 남이 뭐라 하든 니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누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을 증명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가 의협해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나는 나다라는 뜻이 뭡니까? 나는 누군가로부터 증명받을 이가 아니다. 나는 나니까. 나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증명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이심으로 증명할 이유가 없으시죠. 그렇죠? 증명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무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려고 이런 방식의 자기 증명의 방식으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상위 개념에 두고 자꾸 끊임없이 그 상위 개념에 있는 절대자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절대자로부터 인정받으면 지가 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해서 자기 증명을 해야 우리를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를 뭐 하사?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 뭐냐면 증명이 필요 없는 관계란 소리예요. 그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사랑으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눈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뭐가 되어 있어요? 존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네. 십자가가 그분의 눈빛이라고요. 눈빛, 그분의 눈이라고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명할 게 하나도 없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목사님, 하나님 또 사랑을 증명하시네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더라. 사랑하셨더라. 증명할 게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뭐로 보셨더라? 존재로 보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어 있어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의 눈빛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에서 보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다 존재가 아니죠. 본인들이 존재가 아닌 것들에게서 자꾸 그 눈빛 속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참 하나님, 존재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그 존재자의 눈빛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뭐가 되었다? 존재가 되었으니 그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보아서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그 눈빛이 저 십자가 안에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한없는 존재로 보고 계시군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훅 들어오고 나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존재가 되기 위한 이 존재 방식, 자기 증명의 방식의 삶에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다고요. 내 존재를 증명할 이유가 없다고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 아닌 다른 인간으로서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내 치부를 보고 그러니까 저것도 목사라고 그렇게 말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저는 아무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그 사랑이 그것이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일 당장에 교회 그만두자고 해도 그러십시다. 할렐루야. 주일도 푹 잘 수 있겠다. 놀러 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도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자기 증명의 방식 그 굴레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았네, 저렇게 살았네, 잘 살았네, 못 살았네 등의 가치의 판단으로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것 때문에 좋았다가도 슬펐다가도 힘들었다고도 또 좋아했다고도 자꾸 이렇게 그런 이 변동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재가 된 자들은 인생이란 것도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대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내 인생과 누군가 인생이 비교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사실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사실 아무 관심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에서 내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야, 저 자식은 아무리 돈 많아도 이혼하고 사는데 나는 이혼 안 하고 그래도 내 가슴 잘 지키고 살고 있어. 이 따위가 내게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 그걸 위안의 거리에 어떤 그런 내용으로 삼을 리가 없어요. 그 안에 여전히 함몰되어 있는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되어 있는 자기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과 그들의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누군가 인생과 비교될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렇죠? 문을 왜 닫습니까? 문을 왜 닫습니까? 네? 아무도 볼 수 없게 한다고요? 그 아무도가 누구예요? 아니, 문 열어놔도 사람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아니, 예를 들어, 사람이 없으면 안 보고. 네. 사실 우리 옛날에 기존 좀 교회를 표현해서 그렇지만, 옛날 우리 교회 가면 그래도 이제 누군가 또 기도하고 있고 하잖아요. 평일에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 기도하고 앉아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면 기도할 때 괜히 누군가 들어오면, 예, 내가 하나 신경 쓰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거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문 열고 기도하고 큰 길 오기 위해서 기도해도 사실은 관심 없다고요. 근데 지 혼자 그게, 야, 누군가 왔으니까, 기도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조는 거 들키지 않아야 된다든지, 더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문 열고 해도, 다 내가 길 여기서 기도해도 사실 남자는 관심 없는데 내가 혼자 그러고 있다고. 왜? 외식하는 인간들이, 내가 외식하는 그 속성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하는 것은 아무도 네 관심 없으니까 너도 거기 신경 꺼라. 너 보고 신경 끄라는 거예요. 자꾸 남의 인생 쳐다보지 마라. 응? 남의 인생 자꾸 쳐다보고 비교하고 있는 건 너 자신이야. 네. 저들보다 더 행복하네, 나는 불행하네, 그런 걸 따지고 계산하고 있는 건 너 자신이야. 그러지 말자. 문 닫아라. 그럼 뭐라 그래요? 나만 보라. 너와 내가 있다, 여기에. 네 인생은 너와 나의 시간이야. 누구하고도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너와 나만의 시간이다. 나를 바라보거라. 나는 네 아버지고 네 곁에 있다.
너와 함께 호흡한다. 너는 이미 존재자니 그 존재자로서 인생을 누리고 살거라. 뭔가로 만들려 하지 말거라. 나는 네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이용해서까지 내 인생을 뭔가 어떤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삐까뻔쩍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 상위 영역에서 나를 도와주고 힘주고 능력 주는 초월자로서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좋겠는데, 주님 그러지 않다 그러죠.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 너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노라. 너의 골방 안에, 네 인생 안에, 너와 나만의 시간 속에 있노라. 그러니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거라. 누구하고도 비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건 또 얼마가 남았건 영광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언제나 존재가 되어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로 하나님의 눈빛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영광 속에 내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